할렐루야. 365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21일째 21일째 새일회가 지나고 21일째네요.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있는 이곳 마다가스카르의 주일이어서 제가 지금 예배당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다가 차가 그냥 모래에 빠져버려 갖고요. 길이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고 모래길이라서 바퀴가 헛돌아 버려 갖고 오매 오도 가도 못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뭐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는데 이 마다가스카르는 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다 그래요. 뭐 1년 국민 소득이 $500가 채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일에는 참 할 일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20년 이상을 남아공에서 남부아프리카 그 흑인 목사님들 재교육을 많이 섬기고 이제 저희 교단의 선교사가 이 마다가스카르에 없어서 이곳으로 전방 개척 선교로 들어왔는데 이 타마타브라고 하는 이 마다가스카르의 두 번째 도시 이곳에 먼저 와 계신 선배 선교사님 조용문 신영경 선교사님 부부가 계셔가지고 이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한 8년밖에 안 사셨는데도 그동안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15개의 학교를 이 마다가스카르 이곳저곳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세워놓은 학교 여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학생 신앙운동 Student for Christ SFC 학생들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이 일을 선배 선교사님을 따라서 돕고 있고 또 여기 타마타브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한지 이 타마타브 교도소에 그 갇혀있는 죄수들이 한 2,0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죄송합니다. 한 10% 정도 200명 정도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올해만 해서 벌써 한 15명이 사망을 했어요. 너무 그 정부가 그 먹이는 일에 너무 예산을 적게 집행을 해가지고 그냥 빼빼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안 되겠다.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멜뉴트리션 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한 200여 명만 따로 뽑아가지고 매일 단백질이 많은 콩과 고기 같은 것으로 팔팔 음식을 만들어서 끓여서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교지 이야기는 짬짬이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출애굽기 19장은 천지 창조 이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시내산에 이제 광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에 6월절을 치르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 기록에 따르면 애굽을 떠난 지 50일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이죠.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50일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셔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는 장차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다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3일 동안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3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시내산에 모아서 십계명을 이제 주실 건데 3일 동안 뭐 하라고 하나님이 3일의 기간을 주시냐면 자기 의복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여자들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말은 부부관계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을 고대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이 3일이라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하게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가나안을 최초로 밟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3일 동안 준비시켰잖아요.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미신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기독교에서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40일 금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못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3일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참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로 매달려야 되겠다. 3일 금식. 또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이런 특별한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3일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백성들 다 모으는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어느 제한선을 딱 정해놓으시고 그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지가 진동하고 우레가 막 터지고 하늘에 그냥 빽빽한 구름이 들어서면서 천지를 뒤흔드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19장 4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불과 얼마 전에, 불과 수개월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 산에서 이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실 때는 모세가 감히 엄두를 못 냈죠. 처음에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 늙은 노인이 어떻게 가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을 내가 어떻게 쳐부수고 내 백성을 해방시킨단 말입니까? 아이고,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벌벌 떨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수개월 만에 그 다시 부르신 그 시내산에 그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과 함께 모아놓고 모세야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가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냐. 너 불가능하게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에 업어서 이끈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그 모든 바로와 그 군사들을 홍해에 다 매장시켜버렸고 침몰시켜버렸고 수장시켜버렸고 너희들은 이렇게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 민족은 내 소유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특별한 민족으로 택함받은 민족으로 삼겠다는 것.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지금도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20장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성경인 출애굽기 20장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기셔가지고 인간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십계명을 이제 주셨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거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37절부터 하신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중 사랑의 계명이 십계명의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1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만 계시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도 안 되고요. 통일교회 문성명이도 안 되고 JMS의 정명석도 안 되고 예?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에 뭐 이상한 뭐 이단들 희한한 이단들 많잖아요. 다른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런데 왜 천주교는 마리아 그 상을 아이 성당 앞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마리아한테 축복을 빕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돌판에 새겨서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식으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다니더라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 천주교인이 이 유튜브를 본다면 명심하십시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님의 모친이고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예수님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인사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라고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답답하다고 무당 찾아가고 그래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 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상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사로요 농담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농담 이거 함부로 하는 분들인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글을 쓸 때도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쓸 수도 없어서 그냥 모음은 생략하고 자음만 갖다 붙이는 얼마나 그 조심성을 보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마귀가요 불신자들의 입술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참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욕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계명을 범하는 죄입니까?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주일로 지키는 건데 주일 성수하는 것이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에는 그런 약속을 안 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단서를 달아주시는데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서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불로초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부모 공경하는데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보물찾기처럼 딱 숨겨놨대요. 하나님의 복을 찾아 찾으시고 싶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그 민족의 영웅으로 다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저도 참 그 이순신 장군이 너무 귀한데 제가 그 10월 초에 안식년 때 한국에 있을 때 그 진도 해남 울돌목에 우연히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뭣도 모르고 갔는데 그날 마침 그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명량 대첩을 해서 이긴 것을 기념해 가지고 그것을 재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극처럼
막 애군 배가 있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12척이 막 이렇게 연극을 하고 실제로 울돌목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재현하는데, 제가 원래 참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나도 모르게 이 목이 왜 그럽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저기 말도 안 되는 저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서 이 말세에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삼으시려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꺼트리지 않고 그때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민족이 1000번 가까운 외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태위태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서 빨리 하나님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저 착취당하는 북한의 더 인권이 아버지 자유해방이 돼서 민주주의 나라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모 공경. 제가 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요, 그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제가 있는 대로 다 제 서재에다가 다 모아놓고 읽기를 좋아하는데, 그 민족의 영웅, 그런 위대한 그런 민족의 큰 지도자가 그를 연구해 보면 굉장한 효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임진왜란 가운데서도 전라자수령이 여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순천에 모셔다 놓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효성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간이 되면 가서 찾아뵙고, 그만큼 국가에 충성한 그 충성심 속에서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심 또한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일반적으로도 세상의 위대한 사람, 국가의 큰 충신은 반드시 효자, 효부 가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시라.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입에 마귀가 입만 열면 그 욕을 할 때 사람을 죽인다는 그 말을 쉽게 하게 하고 생명 존중 사상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 쉽게 말하면 이 입술, 거짓말 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10계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몇 가지 주님께서 규례를 주시는데,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음이나 금이나 그런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거 꼭 하지 마셔야 됩니다. 뭔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형체로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아 또는 돌로 단을 쌓는다면은 정을 이렇게 쪼아서 정으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으로 다듬은 돌로 제단 쌓는 거 싫어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꾸며서 나오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기록한 20장이 지나면 출애굽 21장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생활의 율례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남종에 대한 율례, 그 다음에 좀 가면 여종에 대한 율례. 근데 한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이 약속의 백성들은 종이 딱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종이 됐습니까? 남에게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종이 됐을 때는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해요. 그러나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그 종에서 다 해방시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제도는 그 시대에 어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 해를 선포하시고 종에게도 인권을 선포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규례, 또 상해한 자에 대한 규례, 이런 여러 가지를 21장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뽑은 사람은 그 사람의 눈도 뽑고, 이빨을 상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빨을 상하게 해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악하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범죄를 그들에게 그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8절 이하에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주고,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갖다 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더 강화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규례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